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한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아 합당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모든 좌절된 그런 마음들, 상처된 그런 그 모든 그런 생각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부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더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며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 주는 소망으로 하나님 결단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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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조용히 선포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더 감사의 제목들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부족한 것, 죄악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보혈로 씻어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래의 완료적으로 현재 일어난 모든 일도 미래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며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것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된 줄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9월 1일부터 10일간 우리 붕해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해븐이라는 책, 천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초기된 소망도 키우고 부흥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에서는 김신철 집사님 티와나 목자지요. 이번에 티와나 지역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선교에서 느낀 그런 은혜들 함께 나누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자 늘 축복하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간증자 축복하고 간증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에는 부흥회 준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마음 준비를 잘 해야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10일 동안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 하죠. 열심히 참석해야겠고요. 각자 특별히 부흥회를 앞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한 사람을 잘 새롭게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할 일이기도 하고 또 평생 동안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품고 또 연락하고 또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목장과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복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헤아리는 시간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레귤러한 그런 축복, 스페셜한 그런 축복,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레귤러한 그런 축복이 늘 평탄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셜한 그런 축복이 보너스처럼 계속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보너스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잘 봉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레귤러한 축복도 채워주시면 스페셜한 건 축복을 채우시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봉헌송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시간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늘 봉헌의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일상의 축복도 주시지만 특별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축복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특별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이 넘칠 때마다 늘 어려운 사람들 잘 돕게 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 선교하는 사역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3절.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풀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혼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결단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 안에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역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가운데 예수의 모습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바른 결정을 하면서 그 모든 그런 행동에 권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야, 참 바른 선택을 했다. 삶을 참 잘 산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판단이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아예 몸 자체가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어떤 결정을 해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권위를 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이가 많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풍성히 나타내고 요셉의 그런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판단력으로 요셉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그의 판단력, 이스라엘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은 그런 야곱, 147세의 그런 삶을 살아서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요셉에게 자기가 지금 그런 권위와 이 판단력의 뛰어남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아팠을 때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뭐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력이 없고 이제 뭐 보통 생활을 알 정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니까 뭐를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흐릿한 거죠. 요셉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왔구나.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제 손자들입니다. 그래요. 요셉이 그 야곱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손을 얹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벌써 알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가지고 이 아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뒤로 물러나서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딱 엎드려서 그걸 딱 기도를 같이 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야곱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오른손에 므낫세의 머리가 오게 하고 왼손에 에브라임의 머리가 오게 한 거예요. 첫째, 둘째니까. 근데 야곱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쓱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도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바꾸니까 오른손이 둘째한테 가게 되고 왼손이 첫째한테 가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 이쪽이 첫째입니다.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첫째에게 오른손을 둘째에게 왼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지만 므낫세도 잘 될 것인데 첫째가 잘 될 것인데 이 둘째가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미래를 보면서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의 그런 기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그러지 않아도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더욱더 아버지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심지어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손주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흐릿해졌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력도 없는 순간에 손을 엇갈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야곱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걸 알았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받으려고 또 그게 또 잘못될까 봐 막 팥죽으로 또 장자권을 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속이고 막 해가지고 결국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런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훈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떠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딸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한참 생활하다가 형제들의 반복이 있어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걸 참아내면서 살게 되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요셉한테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마음을 편안히 하고서 요셉한테 온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서 권위를 점점 갖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들어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야곱은 저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요셉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는지를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훨씬 더 위치가 높아요. 많은 일을 관장하고 있어요. 많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보는 거죠. 야,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하나님이 주는 건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딱 선을 어긋나게 축복을 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몸은 약해졌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말씀을 그대로 받는구나. 그러니까 뭐 요셉이 꼼짝 못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받게 된 거죠. 이건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죄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주 엄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20세 총리가 된 그 아들에게도 권위를 나타내면서 그 삶이 아름답게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타향살이 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그가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영성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할 때 뭘 하고 싶냐, 무슨 계획이 있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선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만물을 다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꾸 인자라고 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면 나는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딱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삶을 바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니까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대부분 그대로 따라줍니다. 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가족이든 아니면 또 먼 사람이든 대부분 어떤 의견이 나한테 오면 난 그냥 맞춰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조금 사소하고 이상한 걸 시킨다. 그래도 그냥 마음 가운데 해줘야지. 군말 없이 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또 누구든 교인들 중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자세를 잘 가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크게 임하면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어떤 것인지 순종할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그런 삶. 그 보면 그게 뭐야?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가지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자꾸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이 알려주시고 나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더 많이 가져오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성을 더 쌓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요, 다 늙으면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마음은 쉽게 상하고 뭐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가깝게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약해진다. 또 육신이 약해진다. 심지어는 정신력도 약해진다. 기억력 약해질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굳건히 하면서 영성을 굳건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가운데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을 축복할 때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할 때 가끔 제 손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뭐 세례 줄 때, 열성전 모임할 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 마음에 이제 크게 감동이 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일단 또 중요한 그런 때였는데 두 사람을 막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오른손은 뜨거워지는데 왼손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뭐 그건 평생에 한 번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느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한 손이 축복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건 뭐 교회 예배 중에 있었던 거니까 되게 독특한 거죠. 저도 뭐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그런 경험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렇게 축복해야겠구나. 근데 똑같이 축복이 안 가는구나. 한쪽이 축복이 많고 한쪽이 축복이 적구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몇 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결과가 정말 나타났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경험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명확하게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나이가 들어갈 때 나 옛날에 은혜 체험했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 해봤지. 나도 그런 은사 한번 있어봤지. 얼마나 재미없어요. 지금 은사가 나타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함께 기도에 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함께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그런 삶의 미래가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니 그분 판단력이 흐려졌어. 절대 안 되죠.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입을 닫고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신다면 그 영성 가운데 알리고 축복할 때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정말 미래를 향해서 소망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판단력을 주셨지만 미래는 더 풍성한 판단력을 영성과 함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알려주시지만 더 풍성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몸이 약해져도 내 영성은 강해진다. 이런 인생을 꿈꾸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판단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판단력을 분명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거기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영성이 뛰어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그런 모습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먹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한 연수가 길어지게 하시고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그 모든 삶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판단력과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셨지만 미래가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순종하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영성을 더 풍성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더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권위로 충만해지고 존경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계획대로 늘 실천하고 주의 모든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교통하며 영성을 풍성히 가져서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와 판단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